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한다, 혹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그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신비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지식이나 어떠한 노력이나 헌신이나 종교적인 행위의 열심으로는 이 믿음을, 이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되는 이 말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던 우리를 위해 성자 하나님,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첫 번째 책이기도 하고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하나로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고,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그들에게 구원이 성취된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분화되어져서 결국 613개의 계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엇 하라라는 긍정적인 형태의 248개의 계명과 무엇 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적인 형태의 365개의 계명이 합쳐져서 613개의 이 계명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 600개가 훨씬 넘는 이 계명들을 지켜 행함으로 자기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수백 가지나 되는 이 계명을 하나하나 어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쓰며 노력했고, 율법을 잘 지키는 방법이 아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10계명 가운데 이 6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살인하지 말라와 연관되어 있는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어서 2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즉 모세에게 말한 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규범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그렇지만 모세의 시대에도 누군가의 목숨을 취한다라는 것은 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죄였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만약에 눈을 행하였으면 똑같이 눈을 행하고 일을 행하였으면 똑같이 일을 해야 하는, 그래서 똑같은 해를 입힘으로 보상한다라고 해서 동해보상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살해했다, 누군가의 생명을 취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 생명을 취한 사람의 생명을 똑같이 취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 사람 역시도 죽이는 것으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의도치 않게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들어도 그 사람의 생명을 취했을까요? 하나님은 부지 중에, 즉 의도치 않게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즉 다른 누군가를 살인을 한 사람이 이 복수할 자들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일단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죽이게 된 사람이 이 생명의 복수를 하기 위해 이 사람을 찾아오는 자들로부터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하신 것인데, 그 사람이 저지른 살인이 고의였는지 아니면 의도한 것인지가 이 판결이 날 때까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인을 저지르면 그 살인에 대한 대가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살인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의도치 않았고 죽이려는 이 마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이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복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예비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살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되 그 살인이 고의가 아니라면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살아남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 것입니까? 살인을 했다라는 이 행위에 대한 결과, 즉 살인을 저지른 죄의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살인을 저지른 의도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두고 계신 것입니까? 예, 그죠? 의도에 무게를 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도록 허락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도피성에 들어간다고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35장에는 도피성에 대한 이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도피성으로 도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이 재판을 통해서 만약에 연장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죽였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던지거나 그 사람을 밀치거나 손으로 구타를 해서 죽이면 그 사람을 반드시 쳐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인이라는 행위 그 자체에 무게를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의도, 즉 그 사람을 죽이고자 했는가, 그 사람을 미워했는가라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의 의도를 가진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도피성으로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 가차없이 그 살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십니다. 민수기 35장 31절입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 죄를 탕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즉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말고 반드시 죽여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에서는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려고 부단히도 애썼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잘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너희, 즉 이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이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가치 없다,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가진 원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조금 제가 표현이 좀 거칠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머리가 빈 사람, 돌대가리, 미련한 놈, 가치 없는 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기만 해도, 화를 내기만 해도 심판을 받고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아 라고 이야기하기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은 이 성도님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혹시 살면서 욕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평생 욕이 뭔지도 모르고 입 밖에 내본 적도 없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욕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가방 들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저는 제가 욕을 안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는 나름 제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입을 열면 욕이 섞여야 대화가 가능하고 이 욕이 이 대화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참 청정지역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목사 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 안수 주면서 목사 안수 딱 받으면 갑자기 하나님이 머릿속에서 욕을 싹 삭제시키시면서 입 밖에 욕도 안 나오도록 마음을 이렇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욕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닫게 된, 정말 깊이 깨닫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저는 참 욕을 잘합니다. 입 밖으로 막 18, 28 이렇게 내뱉으면서 욕을 하지는 않지만 참 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가득하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 뻔한다든지, 갑자기 커다란 개가 저를 향해서 막 짖으면서 달려오거나 그러면 깜짝 놀라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갖가지 욕이 튀어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욕에 대해 청정지역이 아니라 우범지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보건대 지금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은 청정지역 같으신 분들만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사님, 욕이 뭡니까? 저는 욕할 줄 몰라요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건대 보이시는 모습과 다르게 아마 욕 한두 번 정도,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향해서 노한 적이 없으니, 화낸 적이 없으니 지옥 안 간다,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자신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한 적이 없으니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에게 노하기만 해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에게 욕을 하게만 해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게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중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번째 계명을 어기지 않았으니 그들은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향해 노하게만 해도 심판을 받고 라가라고 말만 해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기만 해도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진짜 정말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는 그 행위로 인해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즉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간의 행위와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러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6번째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정말 살인을 행하는, 칼을 들거나 둔기를 들거나 흉기를 들고 누군가를 살해하는 정말 그 행위 자체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그 계명 가운데는 살인이라는 행위의 의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인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품었다면 도피성으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번째 계명을 잘 지켜 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살인이라는 행위만 안 했으니 율법을 지켰다라고 자부하는 그들은 사실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므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 행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들도 사실은 누군가를 향해 분을 내고 라가라고 말하며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함으로써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임에는 전혀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예수님의 앞에 꿇어 앉아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 질문을 한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 계명들을 잘 지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계명을 다 지켜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고 잘 지켜 행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마 이 청년은 모든 계명을 지켜 행했으니 너한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게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가진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청년은 계명의 본질인 이웃사랑을 행할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까? 없었던 것입니까?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많은 것들을 내려놓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렇게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도 영생을 못 얻으면 누가 영생을 얻겠는가. 그러자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무슨 말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구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알고 있었고 잘 지켜 행한 이 부자 청년은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행위와 열심이 아닌 어떤 종교적인 행위의 결과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음을 믿게 됩니다. 계명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그 결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형제를 향해 품은 그 악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구원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구원을 약속받았다라고 자부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어떤 실천적인 행위를 강조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라는 것,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제물이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문제였습니다. 즉 그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속량받음으로, 죄를 해결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무리 먼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제사에 쓰일 온전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제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돌아가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결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에야 교회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죠? 적어도 정말 먼 곳에 간다 해도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2-3시간이면 제사 드리러 갈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까지 한 주가 걸린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 제물이 상할세라 조심조심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납니다. 제물을 제단에 놔두고 다시 한 주가 걸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잘 화해하고 다시 한 주를 걸쳐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번거롭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형제를 향한 분노와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과 또한 그러한 마음을 받을 만한 상황 가운데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웃을 향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태도와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웃을 향해 불의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사에 앞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속에 다른 이웃과의 갈등과 증오의 마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불의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칼과 연장으로 그 사람을 찌르거나 해야지는 않았지만 살인을 저지를 만한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고 있는데, 형제와의 갈등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 제사의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러한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번역에서는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빨리 화해하여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들과 급히 빨리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본문 2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를 고발하는 자로 인해 우리는 재판관에게 넘겨지고 옥리에게 넘겨져서 옥에 갇힐 것이고, 한 푼도 틀림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절대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발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발한다. 재판을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판 왜 하십니까? 재판 왜 하는 걸까요? 누가 맞는지 한번 붙어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맞는지, 누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네가 옳은지를 재판에 붙여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그 죄값을 받게 하자라는 것이 재판을 하는 이유입니다. 재판을 하자라는 이 말 뒤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옳다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옳지 않고 내가 죄인인데 재판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런 마음으로 재판장에 갔다가는 너를 고발하는 자가, 너를 고발하려고 하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불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너의 행위가 옳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너는 결국 감옥에 갇혀 그 사람에게 저지른 불의의 대가를 모두 다 지불할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행위가 의롭지 못함을 빨리 인정하고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상대와 빨리 화해를 하여서 옥에 갇히는 것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상대방과 화해를 함으로 상대방의 용서를 통해서 상대방의 배려로 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옥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용서 때문에, 저 사람과의 화해 때문에 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10계명 중 6계명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며, 또한 이 계명은 정말 누군가의 목숨을 취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을 향한 마음 깊숙이 숨어 있는 그 사람을 향한 그 의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살인이라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변질되었고, 계명을 지켜 행한 스스로의 의로움과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잘못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이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고 계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약속되어졌다면 그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존재하는 그 어느 누구도, 앞으로 존재할 그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또한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신앙의 어떤 행위가 완벽하고 철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알고 오직 예수를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진리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그 행위의 결과로 구원 얻었다라고 착각하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부덕함,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행위의 결과가 아닌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